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 이 자리 가운데 귀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것을 주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7장 전체를 본문으로 하지만 특별히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했고 또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이 시간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열정,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열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전도죠.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정. 너나 할 것 없이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복된 소식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나의 삶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 소식이기 때문에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아무런 값 없이 거저 은혜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이 된다. 이 말처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 싶은,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나보다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난, 뭐 하나라도 정말 좋은, 나보다 잘난 것들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왠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꺼려져요. 그러면 반대의 상황은 좀 편할까요? 나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나보다 힘들게 살아갈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울까요? 아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렵습니다. 정말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번 해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전도자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는 줄 아십니까?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삶이 평탄하고 지금은 당신은 나보다 삶이 여유롭기 때문에 종교도 가질 수 있고 믿음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당신도 나와 같은 처지가 된다면 믿음, 종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랑 똑같이 당신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전도자의 말에 대해서, 그 전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 할 거예요. 상황이 어찌 되었든 전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언제나 쉽지 않은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전도는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 쉽지 않은 사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면 바울이고 바울하면 전도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가 어렵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역시 전도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야. 역시 전도는 사도 바울처럼 말을 잘하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전도는 사도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쉽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속에서는 언제나 승리와 성공만이 있었던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전도자로 그래서 바쳤던 것이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허락된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루하루씩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전도가 쉽고 재미있어서 그토록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가 부담인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전도는 부담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바울은 어떤 차이가 있기에, 우리와 바울은 뭐가 달랐기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바울은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그토록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열매들을 이뤄냈고, 반대로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어떤 바울에겐 특별한 것들이 있었길래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그 전도에 있어서 바울은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나타낼 수 있었고, 우리는 한 영혼도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렵냐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힘들어도, 그 전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나의 사명, 나의 숙명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감당했어요.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저 그냥 포기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화면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처음 찬양하기 전에 그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갈 때 써 있는 말씀을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노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기도하라.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노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겐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을지,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뭔지 모르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듣기 위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고 우리도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말했는데 그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막상 불신자들을 만나 그들이 나에게 당신은 복음을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 복음이 뭡니까?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죠. 내가 지금까지 뭘 말하기는 계속 했는데 막상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다. 복음이 무엇인가? 나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우리 자문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볼게요. 앞뒤 한번 바라보시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그렇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이 시간 머리가 하얘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얘지신다면 토요일날 5시에 이 교회에 나오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양진 사모님께서 복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풀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토요일날 나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복음이 뭘까 자문했을 때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떠올랐다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꽂혔다면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한없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 그것을 베드로가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한없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바로 교회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되고 교회의 사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1차 전도여행에서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은 17장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지역 아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7장 3절 읽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남녀노소, 지식의 차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받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전도의 열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을 전하자니 복음이 뭔지 몰라서 머뭇거릴 때가 많지 않았나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복음이 맞을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예수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데 과연 이게 복음인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염려하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도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복음을 언제나 어디서나 전할 수 있는 열정입니다. 복음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전할 수 있는 열정.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다라고 우리 이양진 사모님께서 토요일마다 계속 강조하셨는데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전혀 이렇게 어색한 이야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목요일, 토요일마다 잘 나오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노라.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미모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의롭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혹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찬양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저도 굉장히 찬양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옛날 찬양은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번 설날에 저희 대전 내려갔을 때 저희 한비 씨를 데리고 이런 찬양을 불러줬는데 노아에 관련된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뭐 각종 어르신들이 노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노아는 정말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서 그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뭐 어떤 가사들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들이었었는데, 아, 옛날 찬양들이 이렇게 복음적이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벼슬이 높아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 어떤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런 복음을 전해준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돈으로도 못 가는 곳, 힘으로도 맘착해도 벼슬로도 못 가는 그곳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는데, 그 복음을 전해준 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에게 우리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어떻게 조롱하며 화를 낼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두 팔 벌려 환영할 것 같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조롱과 핍박이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전도여행 그 내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언제나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아덴 지역에서는 이전의 장소와는 달리 몇몇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언제나 바울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제와 같이 부었다, 관제와 같이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전제란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하나님께 붓는 제사를 뜻하는 것인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교하기로, 내가 순교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한평생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기회만 있다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또한 열매가 없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의 말씀처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즉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줬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상황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복음을 전했었던 이유,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빚진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든 것이 차려진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이때는 정말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구나, 그런 타이밍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끝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은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복음이 전해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완벽한 타이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방해가 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 나를 죽음에서 살린 그 생명의 복음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해야겠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의 옆자리는 이렇게 비어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리가 더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금요 예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이 비어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 아픈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가 채워져서 더 많은 이들이 내 앞에 나와 나를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고 계세요. 사인을 주고 계세요. 너 전도하면 안 되겠니? 너 이 사람에게 전하면 안 되겠니? 근데 자신 없다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불신자들의 힘이 너무 강해, 그러니 내가 조금 더 있다가, 계속 이렇게 우리가 미룬다면 우리의 옆자리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셋째는 복음의 본질로 승부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본질로 승부할 수 있는 용기.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말 많은 전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전도 대상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역들을 준비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을 부르기도 하고요,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 이름도 얼마나 좋은지 어떤 곳은 블레싱 축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새생명 축제라고 말하는 등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복음보다 방법론이, 예수보다 사람들이 더 중심에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한 어떤 접촉점에 대해서만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이 영웅이 되고 한 개인이 사람들에게만 기억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접근 방법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누가 불신자들에게 소개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개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누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에서 말한 그 말씀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악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단지 방법론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육신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지 방법과 전략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축제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지는 않고 엉뚱한 것만 얘기하고 끝나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한다면, 우리가 TV를 통해서 광고를 볼 때 정말 그 광고에 쓰였던 노래나 그 카피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떤 광고는 너무나도 히트가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사람들을 입에서 그 광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가 히트가 된 것 못지않게 그 제품도 잘 팔리고 그 제품도 성공을 거둬야 되는데, 광고는 히트를 쳤는데 반대로 제품은 전혀 대중들의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보다 마케팅이나 디자인에 더 관심을 쏟았지 정작 중요한 제품의 장점과 기능에 대해서는 그 제조사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마치 학원 같고 사회복지센터나 문화센터나 혹은 상담소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가면 뭔가를 배울 수 있고 우리 자녀 교육에 유익할 것 같고 어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예수님은 쏙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사도 바울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가 있었고 사역을 하는 곳마다 제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갔습니다. 심지어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간수정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어쩌면 바울에게는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구나. 그렇게 바울은 생각하며 그런 마음으로 아덴에 도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과는 달리 아덴에서는 상대적으로 초라한 결과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전의 역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서 각종 철학, 특히 플라톤의 이상주의와 그리고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스토아의 금욕주의 철학이 유행했던 지역으로 각종 우상과 철학으로 덮여있는 영적 불모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회당과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은 철학적으로 복음을 변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각종 철학과 지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빠지지 않는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철학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각종 지식과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변증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의도와 계획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논쟁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설사 논리로 상대를 설득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지역에서의 실패를 통해 마음이 몹시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아덴 지역을 떠나서 그 다음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지역인데 그 고린도 지역에 임했을 때,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전과 다르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온갖 우상과 철학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에 성령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성령님의 격려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은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꺾이게 되었고 다시 내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겠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이 사실을 전해야겠구나. 왜? 이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철학이나 어떤 논리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의 말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자들의 말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나보다 먼저 걸어갔고 그들이 나보다 먼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자의 말 그리고 선배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그런 선행자가 되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실수했던 것들을 되풀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공했던 것,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런 좋은 점들 우리가 빨리 그거 보고 배운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교만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은 우리는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입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영혼이 여러분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교회의 장점이나 공동체의 유익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다른 교회는 이 교회가 어떻고, 이 교회 프로그램이 뭐고, 이 교회의 장점이 뭐고, 그런 거 자랑하기 바쁘지만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이름 앞에, 지존하신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